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편을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그 추수감사의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면은 벌써 가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는 것이 이제 자연의 섭리로 이제 우리에게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삶도 한 번쯤 이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죠. 바깥에 여러 가지 풍경들이 이제 결실의 이 정표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이제 자극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또 감사의 마음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엄격결에 이 가을을 맞이한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또 그래서 여전히 그 어떤 실패의 여파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고난이 아직 그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겨운 또 가을의 시간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마음속에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죠. 힘드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고난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금 현실에 나의 눈이 고정이 되어 있다. 그런 이제 하나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에 집중을 하고 또 현실의 이 어려운 점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진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나라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속담이나 격언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감사하면서 사냐 살지 못하냐, 그거는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나의 고통의 현실에 집중하냐 아니면은 그 너머를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인식상으로 이제 많이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좀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게 진리죠.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실에 집중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흐려지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의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자 일하고 계신다.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걸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쉽사리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하느냐, 그걸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쁘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길, 그걸 이제 오늘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의 기도지요. 전체가 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 기도인데 이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 2절, 그 다음에 3, 4절, 5, 6절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 2절은 하나님께 다윗이 토설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보시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을 제가 겪어야 합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제가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인데 저를 이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의 탓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 탓하는 뜻이 이제 들리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항의하는 듯하죠. 항의하는 듯해요.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 마음이 번민함, 그 다음에 염려, 근심 이것이 가득 차가지고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탄하고 또 일면 보니까 하나님 탓도 하고 또 자기가 지금 이렇게 괴롭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속마음 있는 것 그대로 다 이제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이게 이제 토설이죠. 내 속에 있는 것 하나님께 안 숨기는 거예요. 안 숨기는 것. 힘들다. 힘든 게 이게 하나님이 저를 잊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섭섭한 마음까지 하나님께 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솔직한 심정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더더군다나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내버려졌다. 그러면은 이 다윗의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겠죠. 이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토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간청을 하는 장면이 3절 4절이죠. 3절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조금 특이하죠. 이렇게 고통과 고난 게다가 원수까지도 언급을 한 걸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괴로운지 이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 그 대상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법하지 않습니까? 실은 이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라는 그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긴 하죠. 그렇죠? 나를 이 고난에서 꺼내 주십시오라는 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니까 그거는 결국 이 원수는 이제 고통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 특정한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또 사탄일 수도 있죠. 영적인 사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감당하기 벅찬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고난이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나 그런 일이 나한테 덮친 거죠. 그게 이제 원수지 않습니까? 이 원수를 하나님 당신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실은 노골적으로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간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노골적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뭘 요구를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제 간청하는 건 뭐냐? 제 눈을 밝혀 주옵소서.
제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눈이 어두우면은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버릴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잠잔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잃어버릴까봐,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제가 두렵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그러니까 원수가 자랑할까 싶어. 나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제 영혼의 눈이 밝게 뜨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수를 물리쳐 달라는 그런 어떤 소원이 들어있긴 한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올리는 그 기도의 말들은 저희의 영혼을 밝게, 영혼의 눈이 밝게 뜨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간청을 올린 뒤에 5절, 6절에는 일종의 다짐을 하고 있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다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앞으로 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걸 저는 미리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느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죠. 여기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건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제 그 영어 문법 용어를 쓰면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떤 지속된 시간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제가 당신의 사랑을 의지해온 그대로 지금도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껏 제가 당신에 대한 사랑, 예전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신께서 그 사랑을 저에게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찬송할 것입니다. 이 얘기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하죠.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것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신께 사랑을 느끼고 당신의 사랑을 믿는 그것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대로 당신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예전부터 지금까지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실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 기도를 한 것이죠. 전체 기도가 이제 이렇게 한 이 세 단계의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다윗의 이런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은 아마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견뎌내는 그 과정이 실은 우리가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한 번으로 그친다면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이겠습니까? 근데 고난은 이어서 오죠.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게 육신을 입은 그 존재의 조건이죠. 실존적인 조건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고난을 이겨낼 힘도 없고 또 그 과정에 영혼의 근력들이 우리 속에 차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만일에 섭섭하다면은 섭섭한 마음도 다 올려놓으세요. 다 올려놔야 된다. 실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놓는 이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것처럼 들리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으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그렇게 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탓하는 것 같은 이런 이 기도도 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속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이런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의 아픔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를. 왜냐하면은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은 토설도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영혼의 눈이 그렇게 어두워진 상태라면은 누구를 믿겠어요? 그냥 현실에 내 눈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의 유혹을 그때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 영혼의 눈이 밝게 떠지기를. 이거는 내 힘을 하기가 어렵죠. 상황이 나를 압박하고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문제죠.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 상황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또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것을 제가 기쁘게 찬송을 하겠습니다. 기쁘게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도, 이런 다윗의 이 기도의 그 태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 보여주는 것이라서 참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범적인 길이죠. 사실은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이 모범적인 선조를 쫓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참 많거든요. 참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보여준 이런 기도의 그 모범, 이건 우리가 평생 지키려고 또 실행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지만은 이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면 고난 가운데,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자라날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태도만을 우리가 실천을 하고자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혼의 눈을 뜨게 되면은 실은 토설도 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혼의 눈을 뜨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 영혼의 눈을 뜨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영혼의 눈이라는 게 뭐냐? 깨닫는다는 거죠. 깨닫는 거. 영혼의 눈이 바라보고서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다.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 허락하셨느냐?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고자 그런 뜻을 갖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 고난 중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과정에 하나님이 동행을 하신다.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된 심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잘 견디나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태도로 우리를 하늘에서 그냥 내려다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내가 한숨을 쉴 때 같이 한숨을 쉬시고 빛의 길에 인도를 하시려고 격려를 하시고 또 깨우침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거는 영혼의 눈을 떴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예요. 영혼의 눈을 떴을 때.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군가가 곁에 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고난이 두렵지 않죠.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신다. 이런 믿음을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눈이 떠져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그런 이 자양분을 갖다 우리 속에 축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1절, 2절에 토설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이 느낌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토설 그 밑에 그와 같은 믿음이 깔려 있어요. 다윗이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는 얘기가 뭡니까? 예전에는 나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 말이 그것도 들어있는 것이죠.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 얘기는 예전에는 저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죠. 옛날에도 저를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에 기반해서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죠. 이런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를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현재 고난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고난에 집중하게 되면은 옛날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리죠. 왜냐하면 발등에 불이 먼저니까 그 불부터 끌려고 불만 본단 말이죠.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고 자라왔는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는지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 그러나 영혼의 눈을 뜬 사람은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셨다. 당신의 얼굴을 내 삶 속에 보여주셨다. 이거 깨닫는단 말이죠. 깨닫는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예전에도 그러하셨듯이 지금도 그러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5절 6절이 그런 고백이죠. 사실은.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그런 이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당신께 대한 그 사랑, 당신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제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당신께서 베푸신 그 사랑 예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깨달음, 이게 바로 영혼의 눈이 밝히 떠 있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제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께서 과거에도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리셨고 또 지금도 제 곁에 계시며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그것은 결국 저로 하여금 당신의 구원에 찬양을 올리게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 속에서 영혼의 눈을 뜨게 되면은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사는 그런 존재가 돼요. 오늘 이 기도문에서도 이제 다윗이 그런 통시대적인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현재 지금 고난 중에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사랑에 대한 기억, 그걸 지금 현재로 소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예전에 베푸셨던 그 사랑을 제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과거를 소환하는 거예요, 현재. 그리고 그런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해 저는 찬양을 준비하겠습니다. 그거죠.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미래를 땡겨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땡겨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현재 이 기도를 올리는 이 순간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만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통시대적인 거예요. 과거를 과거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기억나게 하는 시간. 그 과거, 그 기억은 현재의 나의 믿음의 밑바탕이 되죠.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바탕 위에 나는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당겨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미래는 안 보이잖아요. 미래는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에 나는 그 미래에 바라는 것의 실체를 나는 내 영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니까.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 눈앞에서 증거를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느 한 시점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계적인 이런 시간들을 다 초월하는 그런 통시간적인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대를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와 같은 통시간적인 요소, 이거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죠. 예전에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3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와 같은 신앙적인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적인 삶의 모범을 쫓아가는 제일 키워드가 뭐냐? 저의 영혼의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 영혼의 눈을 밝게 뜨게 해주옵소서. 그랬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서 어둠의 자식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우치시고 또 그 깨우치신 그 가운데 당신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 은혜를 우리 영혼이 감격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실은 첫 출발점이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그와 같은 사랑이 내 영혼에 깊숙이 새겨져서 내 영혼이 감격한다면 나는 그 기억에 의해서 앞으로의 믿음을 이어나갈 그런 자원을 내 속에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기억. 이거 이제 과거의 일이라고 보세요. 그럼 현재는 저는 고난 속에 있는데요. 너무 힘든데요. 그러나 내가 과거에 그와 같은 사랑을 기억하고만 있다면 내 영혼의 눈이 떠져서 그 사랑은 지금도 베풀어진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에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지금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영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과거에 사랑을 베푸셨던 그 은혜
지금도 똑같이 사랑을 베푸세요.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졌을 때 그 사랑을 똑같이 깨달을 수 있게 되려면 영혼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죠. 영혼이 떠져야 돼.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당겨서 살 수가 있죠. 당겨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이 보여줬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3절 4절에 올린 그대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 내 의지로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성령님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같아요. 고난 가운데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당신께서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또 하나님은 나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이다, 이런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게 되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이다. 내가 이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훈련 이후에 나의 모습을 내가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깨달음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깨달음을 이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한 번 말고 한 시간 내에 살다 많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깨달음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기도, 이거는 다윗이 기록한 이 고백한 이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깨닫게 된 거잖아요. 고난을 이길 길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거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성령의 깨달음을 지속시키는 동력이에요. 동력입니다.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9편 8절에 보면은 뒤에 몇 장만 넘기면 되죠. 19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해서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밝게 한다. 영혼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실천하는 이 과정이 내 눈을 밝게 한다는 거죠. 영혼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할 때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고난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에 이제 이와 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또 눈물이 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경험한 자만이 그 상황을 짐작하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지내왔는데 실은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결실의 영적인 결실의 단계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제 이런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실은 시편에도 이런 고백이 있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윗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 원수는 막 앞에서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꼴 좋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꼴 좋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내 육체가 힘들고 내 영혼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나를 조롱하는 그 원수들의 비웃음 더 견디기가 힘들죠.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죽을 것 같단 말이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린 것이죠. 울면서 씨를 뿌린 겁니다. 이렇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이제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다. 내가 울면서 뿌린 이 씨는 기쁨의 단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나의 영적인 추수감사절을 내가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미래에 구원을 베푸실 그 순간을 당겨서 지금 현재 살아갈 수가 있죠. 고난에 짓눌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있는 자는 고난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늘 할 수 있는, 물론 이거는 고난 중일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저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사.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고난이 오면은 이게 고난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늘 나에게 이렇게 상기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하여 영혼의 추수 감사절을 우리가 기념하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생도록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